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게다시의 한 알 비유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을 들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게다시가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쓰는 이스트잖아요. 조그만 것이지만 가루 서말 속에 반죽된 누룩을 넣을 때에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시는 혹시 게다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안 보신 분은 우리 참깨씨 있죠? 참깨씨의 절반 정도 되는 작은 씨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 그 나무가 크면 1m에서 3m 높이까지 자랍니다. 3m까지 높이 자라면 우리 보통 집이 3m 정도 높이죠. 천장이 3m 높이, 1층이 3m 높이니까 굉장히 높죠. 네, 그렇게 높이 자라면 이제 거기에 새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그런 날짐승들의 거처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의 복음이 게다시와 같다는 것은 시작은 작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까? 복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조그마한 게다시와 같았는데 그 게다시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작은 한 나라 유대 땅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 출신이죠. 정식 학교에 다니신 적도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누구도 이 나사렛 시골에 살았던 이 예수님 무학자 출신이고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이사에서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화가들이 예수님 초상화 그릴 때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하얀 얼굴 백인으로 그려놔서 아주 멋있는 청년으로 그려놨는데, 그건 상상도입니다. 그건 상상화예요. 예수님은 유럽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죠. 아시아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동양 사람의 얼굴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력이나 사진에 그렇게 멋있는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하얀 피부에 멋있는 백인이 아니라고요. 이사에서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그런 무학자, 공부 학교 다니신 적도 없고 호감 가질 만한 것도 없고, 친척 중에 권력자나 재력가도 없었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죄수의 한 명처럼 죽으셨죠. 제자들도 보면
대부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그 중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세리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지극히 약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이 박해도 했지만, 특별히 이처럼 유대교가 이 복음을 전한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거대한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이 시작될 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로 있었어요. 이게 분리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복음은 전 세계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복음이 유럽, 그리고 이 아프리카로, 그리고 이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전 세계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이죠. 누룩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조그마한 누룩을 넣어도 이 가루 반죽이 급속히 퍼져서 부풀죠. 이거 계산 잘못하면 이 가루 사마리를 작은 게 아니잖아요, 가루가. 근데 그거 큰 그릇 잘 준비 안 하고 반죽해서 누룩을 넣었다가 부풀려져 가지고 바닥에 다 쏟아집니다. 그렇죠? 상상이 됩니까? 다 쏟아져 버리죠. 옆으로 왜 부풀어졌으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제 빵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자씨가 외적인 성장을 말한다면, 누룩은 내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커가면서 점점 커가잖아요. 개인과 사회를 크게 변화시킵니다. 저희 선교관 땅을 사고 이제 선교관을 짓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피쿠스라고 산소를 많이 내는 그런 나무인데, 우리 교회도 이 주차장 펜스 앞에 피쿠스 나무가 큰 게 2개가 있는데 너무 자라고 덩치가 커버리니까 그래서 매년 1, 2년마다 잘라내야 되니까 아예 제가 다 기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 그래서 지금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크면 보도블록을 들어 올리고 담을 들어 올리고 건물의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슨 골목입니까? 우리 이 템플에 가로질러 가는 템플에도 그 피쿠스가 얼마나 큰지 보도블록을 다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다 덮었죠. 그래서 그 밑에 터널처럼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 골목 무슨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레누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선교관에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잘라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도 나왔고, 그래서 우리 고아들 몇 명을 이제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올라가 가지고 그게 장난감이라고 새끼 부화했는데 꺼내 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죠. 우리 복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 조그마한 것 심고 조그마한 것 넣는데 그런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 세리, 에르고성에 살았던 삭개오 세리,
악명을 떨치던 키 작은 세관은 부자였죠. 이 사람은 발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만큼 악명이 높은 사람이고 죄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다가 예수님을 이제 보기를 원했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군중 속에 밀려가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다가 예수님 보시고 너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좋아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다 모시고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변화돼가지고 주님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속인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여리고성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계실 때 여리고 그 1500년 전에는 어떤 여리고였습니까? 기생 라합이 살았던 여리고,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여리고, 그리고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리고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 삭개오가 변화가 돼서 속인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큰 부자가 여리고성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니까 아마 상상해 보건대 일주일도 나눠주는데 일주일 열흘도 더 걸렸을 것 같아요. 가는 사람 이름 전부 다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만큼씩 나눠줘야 될지 또 나눠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여리고성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악명 높은 세리가 변화가 돼서 내 것 뺏어간 거 4배나 갚고 그리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며칠씩이나 걸려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막 감사가 넘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한 사람의 변화 때문이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도 믿어보자. 그 여리고성에 부흥이 일어났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성장해서 그 다음에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뉴델리에도 이번에 인도 수도가 뉴델리잖아요. 힌두교로 가득 찬 이 인도 거의 13억의 인구가 힌두교를 믿는 캄캄한 어두운 암흑 속에 있는 인도. 그런데 이제 선교사 학교장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도착해서 주일날 이제 선교사님 몇 분과 함께 조그만 뉴델리 안에 조그만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1층, 2층, 3층 한 4층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방이 있어서 거기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10대, 20대 이 젊은 청년들이 한 3, 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영어로, 인도말이 아니라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보니까 전부 다 이 대학 졸업한 혹은 대학생인 젊은 청년들이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설교는 대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로마서를 8장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힌두교로 가득 찬 이 인도,
13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힌두교 짐승신을 섬기는 이 땅에, 어두운 땅에 이 10대, 20대, 30, 40명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그룹이 열 몇 개가 있대요. 그리고 전체 숫자가 한 1,500명이 가까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인도에 가서 처음 하루 이틀은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런 그룹을 보면서 인도에 소망이 있다. 13억 인구가 힌두교를 믿는 어리석은 나라지만 인도에 희망이 있다. 이 10대, 20대가 그것도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이 젊은 세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이 전도해서 자기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젊은 참 평신도들이, 대학생들이 그런 그룹을 열 몇 개나, 13개나 되는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그 젊은 세대 10대, 20대 교인들이 그 단체 안에 1,500명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운영은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장에 가서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먹을 것 사고 또 교회 그 조그만 데지만 세 내고, 할렐루야, 거대한 희망을 봤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어른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젊은 세대들도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돈 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걸 봤어요. 자기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뭡니까? 비록 작은 15억의 인구의 큰 나라지만 이 작은 그룹이 커져가면 인도 전체를 정복하게 될 것 같다는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나 미신에 찌들었습니까?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노름했잖아요. 노름하면서 집도 팔고 아내도 팔고 가정이 다 파산되고, 술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겨울에도 술 먹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잠자다가 동사하고, 여름에도 술 먹다가 떼약 뱉어서 잠자다가 그냥 일사병에 죽고, 그게 우리 조선 땅이었잖아요. 그죠? 노름, 술, 그런 남자들은 축첩하고, 그죠? 자기 부인 두고 또 첩을 두고, 그래서 동네마다 싸우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우리 동네도 저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국민학생이었는데 왜 작은 할머니가 있고 큰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할머니하고 큰 할머니가 맨날 싸우는지 몰랐어요.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큰 할머니는 자기 본 부인이고 작은 할머니는 첩인데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아들도 결혼해가지고 집에 잘 안 있고 맨날 서울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손자는 병들고 병을 깨가지고 친구들 찌르기도 하고. 가정이 왜 이런가? 우리 한국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참 도박, 아직도 술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농촌이 변화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복음이 한국에도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생겨서 지금은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NGO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 아프리카 아시아에 가서 농업 박사들은 옥수수를 품종 개량해서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고 쌀 개량 품종해서 또 굶주린 아프리카 땅을 변화시키고 몽골로 가서 대학을 세우고 우리 한국 민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요, 복음은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왔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모자람이 없이 필요한 것 공급받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도 이런 계자씨가 되고 누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은 우리보다 10배, 30배 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잖아요. 권사님, 우리 김 집사님 살아계실 때 내 아들 데리고 선교지 가겠다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세요. 의사, 아들 석소에게 이야기하시라고요. 니네 아버지 밤낮으로 선교사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너 지금 뭐하냐? 네 아들, 딸들 잘 먹이고 잘 공부시키는 걸로 끝날 거냐?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게 뭐냐? 선교해라, 보내라, 전도시켜라. 그 이야기 하셔야 돼요, 권사님. 아멘입니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공부시켜가지고 니네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그것으로 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미국에 불러주셨어요? 왜 신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과거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영국 선교사 다 몸을 바쳐서 10대 그 어린아이들 20대 선교사들 와서 장티버스 이질에 죽었어요. 많이. 그래서 마포 양화교 대교 옆에 가면 외국인 공동묘지에 가면 어린아기 무덤도 있어요. 선교사 어린아이 무덤. 젊은 처녀 선교사들 무덤도 있고. 왜요? 이 조선 땅, 어두운 땅,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땅에 와서 조선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 전할 때 참 얼마나 냄새 났어요. 네. 여름에 비 오는 날은 치간 냄새 나고, 치간 냄새 알아요? 치간이 뭔 줄 알아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으니까 큰 냄새가 풍풍거리고 또 조금 지나서 연탄 냄새 나고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 몇 대 강국으로 자라고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처럼 복음이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인데 중요한 건 씨를 갖다 심고 누룩을 갖다 넣는 일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려야 자라죠. 누룩을 넣어야 가루 사말 반죽이 부풀죠. 복음 사명받은 우리는 이 변화와 그냥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참 발로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좀 노력해서 뿌리고 또 넣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나라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것이 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미국도 받고 우리 한국도 받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복음 전파, 우리의 작은 전도, 우리의 작은 선교,
이것이 변화와 그리고 성장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 환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함으로 지금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내가 전도하고 하는 것 작고, 내가 선교에 돕는 것 작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지극히 작고 미미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천하세계와 모든 민족이 다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심고 넣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무지했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잖아요. 정말 무지했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참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인격적인 성장과 또 영적인 변화와 그런 우리 삶의 태도와 생각도 변화되는 그런 성장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동네 초상이 나면 가마가 이렇게 지나가면 앞에 갈 때 높은 깃대가 한 10개가 앞에 가면 저 그거 드는 거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용돈 주거든 100원이나 500원이라도 줬거든요. 그랬어요. 저는 꼬마 때 그렇게 다녔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나시나 봐. 상해가 가면 앞에 장대 들고 쭉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들고 나면 한두 시간 들고 나면 용돈 100원, 200원, 500원 받았거든요. 막 그런 일도 하고 어리석게 그런 일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든 생각, 행동 많이 했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서. 근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개인적인 변화, 가정의 변화, 사회와 나라의 변화, 전 세계 변화가 이처럼 겨자씨처럼 작고 적은 누룩이지만 성장하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작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위대하게 성장하고 위대하게 변화시킨다는 걸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